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라는 그런 주님 안에 귀한 친구가 되게 하셔서 이웃이 되게 하셔서 또 가족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발과 손이 되어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친구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6.25를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와 또 지난 몇 달이죠? 9월, 10월, 하여튼 지난 2025년, 26년 속회로 열심히 만나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길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또 지난 5월까지 우리가 속회로 모이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워졌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은혜의 길, 감리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속회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길,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은 지난 가을부터 이번 봄까지 여러분들 속회로 만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한 속회 공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지요? 다 아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지요. 네, 참으로 귀한 공과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속회로 또 열심히 만나주시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열심히 격려하시면서 친교도 다 감당하시고 또 우리 선교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또 헌신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아유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셨지만 실은 매주 힘드셨다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속해 계시다가 이제 적은 인원으로 만나려니 그것도 낯서시고 신교는 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일손은 모자르고 선교 헌금은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매달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던 거 제가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속회 감사 주일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지요? 제가 여러분들 속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강아, 내가 속회에, 우리 교회 속회에 나의 마음을 두었다. 나의 마음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었다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택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속회로 만나실 때 목사님, 우리 오늘 너무 사람 없어요. 오늘은 나 혼자밖에 속회 없어요. 하는 그렇게 가장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이신 그 속회에 마음을 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하나님의 귀를 두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을 다 들어주셨고요. 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섬기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속회의 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인이란 누구인가? 얼마나 어려운 제목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공과를 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버지니아 연회에 우리 수 감독님께서 전 연합감리교회 이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만 빠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음을 드리려고 저희 속장 강사님들과 우리 감독님이 주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저희 감리교인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배우셨지요?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분열을 거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저희 한인 인구뿐만 아니라요, 다른 교단의 친구들도 저희 연합감리교회를 잘 모르면서 오해를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여러분들과 이 연합감리교회로 살 수 있는 것은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그렇게 삶의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속회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예수님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예수님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주문해가지고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해 속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속회해야 돼. 나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와주신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제 삶에 와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책보다 이 사람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비전을 많이 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상과 이해할 수 없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그 본문, 너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는데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럽게 했다라는 그것도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비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전을 많이 봤느냐? 그의 삶이 처절하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고요. 고아와 가부들을 멸시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가 없는 그 땅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 망해버리고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벨론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그 비전도 그때 본 비전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돌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바벨론이라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 부서지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약속의 비전을 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있다가 이 약속이 성취됐는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가 걸렸을까요? 이틀이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600년이 걸렸습니다.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돌 같은 우리들의 죄된 마음을 다 부셔주시고 씻어주셨을 때 그때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성취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이지요. 이 사진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도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30대 젊은 나이지만 사랑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가 사역에도 실패했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며 다시는 와서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패한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strangely 이상하게 만져주셨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가 변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색이 너무나 가난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웨슬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첫 야외 설교를 한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한국으로 치면은 태백과 같은 곳입니다. 광부들의 도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어린 아이들, 3살, 4살 아이들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색과 표정이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요. 이들이 이날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요한웨슬리랑 같이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 더 거룩하게 살자.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더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속회의 시작입니다. 이 속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생각할 때 제가 늘 생각나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혹시 기억나세요? 디즈니에서 나온 지 꽤 됐어요. 모아나라는 만화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사판으로 곧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극장 주변에 가보시면 이 모아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안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설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디즈니 영화 모아나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만화를 보면은 여기에 아주 나쁜 빌런이라고 하죠. 나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테카라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무시무시하죠? 불과 용암으로 만들어져서 이 테카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돌이 됩니다. 남태평양, 하와이, 뉴질랜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테카는 그런 아름다운 섬들을 다 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화더라도 이 테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사탄인가 보다. 제가 악마인가 보다. 제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카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테카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테피티라고 하는 그 폴리네시안들이 이제 그 전설에 나오는 생명의 여신이었는데 이 테피티가 심장에서 자기 그 심장을 도둑 맞은 거예요. 심장을 도둑 맞으니까 이 마음이 돌같이 변하면서 이렇게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 자꾸만 섬들과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끝에 이 모아나라는 소녀가 하는 일은 이 테피티에게 심장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을 딱 돌려주니까 돌이 다 녹아버리면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 버렸었는데 이 테피티로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생명의 여신으로 꽃을 피우고 나무를 초록으로 만들고 섬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타 민족의 설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만화를 처음 보았을 때 진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나 쉽게 얘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 없는 마음이 돼버리면 저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돌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돌을 던져버리는 말을 하고요. 누군가에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런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 만화를 보면서 미강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있어야지 너도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행동을 한단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일 수도 있고요. 상처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해지고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그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 보혈로 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로 생명을 나누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이거 지거케테라는 우리 카톨릭의 신부님이시자 또 화가이십니다.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발이 더러운 거 보시면 먼저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쉽게 더러워 냄새나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쉽게 그러거든요. 발냄새 나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제가 막 저희 남편 목사님 잔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발을 보면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씻겨주라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발 더럽지 않은데요? 나 발 깨끗한데요? 저 토네일까지 예쁘게 했는데요? 여기서 발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들의 피지컬 핏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처럼 더럽고 천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께서 그 예를 우리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그 약속은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발을 씻겨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서로 살면서 정말 인생의 바닥을 보고 어머 김 집사 왜 저래? 아우 김 목사 왜 저래?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정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보혈로써 기도하고 씻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래요. 야, 너는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못하냐? 여러분,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요, 어느 한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고 빠른 방법은 이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먼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있는 삶이어야만이 변화도 일어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예수 믿는데 내 삶은 왜 똑같지?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가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있나? 이 마음과 섬김과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지금은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정말 요만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과 변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정말 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섬김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족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도 변하는 삶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감리교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나서 나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딱 우리들의 인생의 이 시기에 이 교회에서 감리교인으로 살게 하신 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는 선물이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그 삶에 담는 섬김이고요. 그러면서 그 삶과 그들이 있는 어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의 선조들이 그 삶을 살아서 감리교인들 가는 곳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병원이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면서 이 세상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여자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더 나은 세상이 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스피리추얼 DNA인 감리교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에 이 감리교인으로서 이 공과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해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해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속해는 이런 거 자원이 없는데, 그런 모든 믿음, 그런 모든 의심을, 염려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 안에 가장 거룩하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5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상록수에서 그 점심 친교를 하시는데 1시간 늦게 친교를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상록수 우리 이서용 집사님이 2주 전부터 철치랜드에 있는 가게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점심 친교를 마련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게의 실수로 그 식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1시간을 기다리는 그 동안이 저는 너무 경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서용 집사님 가신다고 하실 때도 우리 속장 강사님들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갈게요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갈게요, 제가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하시면서 침착하게 다녀오시고요. 우리 성화, 감사, 은혜, 기쁨, 피스메이커 제가 상록수 우리 모든 속이 하나가 돼서 1시간 동안 우리 이서용 집사님을 기다리는데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킨이 오면 먹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서용 집사님이 오시니까 다들 환호를 해가면서 같이 그 식탁을 차리고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알거든요.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1시간을 그렇게 막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평화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회에, 우리 섬김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포게도 그렇고요. 우리 폴츠모스, 놀포, 우리 버지니아 비치, 수많은 한인 사람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불평 없이 싸움 없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삶이 전쟁터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에게 평화 주신 이 예수님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름방학 속회로는 만나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여러분을 속회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감리교인으로서 소명을 주신 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장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여름방학 동안 계속해서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